성부와 성자와 성령이고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이상도 토마스 모신입니다. 제 얼굴 아시는 분 한번 손으로 보시겠어요? 많이 하시죠. 제가 예전에 진검본당 주임신부였어요. 아주 행복하게 살았던 공간입니다. 진검본당에 있을 때 일기구 코미시움 지도신부였어요. 네. 그리고 안식년 하고 나서 교구청 선교사목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또 내지야 지도신부가 됐습니다. 3년 반. 아마 제가 역대 최장기 내지야 지도신일 거예요. 네. 그리고 마제 성지로 갔었습니다. 혹시 마제 성지에서 저 본 분 계세요? 네. 맞네요. 제가 이렇게 유명인사인지 몰랐네요. 마제 성지에서 지내다가 갑자기 교구장님께서 들어오라고 하셔가지고 지금 또 교구청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느님의 섭리는 알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기 어떠셨습니까? 네? 힘드셨어요? 네. 나는 코로나 시기가 솔직히 좋았습니다. 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뭐 있더라고요. 코로나 시기가 좋았다. 저는 이제 코로나 시기를 한참 그 힘들었던 시기는 마제에서 보냈었어요. 이제는 말할 수 있던데 그때 당시에는 마제 성지의 성전이 아직까지는 종교 집회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거기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면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큰일 나는 거였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럴 때 내가 여기 왔을까? 나 있을 때 여기 성지 문 닫으면 나는 앞으로 교구에서 얼굴도 들고 다닐 수가 없는데 정말 긴장의 시간을 보냈죠. 그럴 때 누구에게 기도하게 되겠어요? 네, 그렇죠. 그거는 당연한 거고. 근데 누구에게 더 매달리게 되겠어요? 네, 성모님께 매달리게 되더라고요. 아주 그냥 성모님을 겁박을 하는 거죠. 어머니, 여기 아무튼 잘못되면 다 어머니 탓입니다. 성모님께서 지켜주셨던 것 같아요. 다행히 심지어는 한참 중요한 그 절정의 시기에는 우리 본당에서 코로나 걸린 분이 한 번도 안 나왔었어요. 그래도 한두 번 나올만 하잖아요. 그렇죠? 그도 그럴 것이 주임 신부가 만나기만 하면 잔소리를 했거든요. 아무튼 코로나 걸린 사람은 알아서 하라고. 내가 가만한 적 있다. 그래서 그때 그 시기를 보내면서 저 나름대로 묵상한 것이 구원이라는 거였어요. 여러분 왕따라는 말 아시죠? 왕따라는 말의 의미가 뭐예요? 네? 집단 따돌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왕따는 왕답게 따돌리는 거라고. 한국말은 참 재밌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왕따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성모일도 독서기도의 두 번째 말씀이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시편주예였어요. 그 시편주예를 보면
제가 저쪽에 가서 할게요. 네. 여기가 좀 불편하네요. 예, 이게 선이 되나? 예, 무선 마이크 잘 되네요. 이 빔 프로젝트를 잠깐만 꺼주실 수 있을까요? 여기 선거 보시니까 인물이 더 낫죠? 저 키는 이렇게 기대해 있으니까 자꾸 이상해요. 예. 오늘 성모일도, 예, 독서기도 두 번째 말씀이 성 아우구스티노 성인의 시편 주예였어요. 그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세상의 것을 사용하되 세상의 노예가 되셔서는 안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것을 사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것을 소유는 하되 내 것인 것 마냥 소유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셨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통 그 애기 태어나면 뭐라 그러세요? 네? 우리 애기라고 많이 하시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서가 진짜 좋은 정서입니다. 외국에서는요, 내 애기라고 해요. 네. 그 남편도 있는데, 남편 들으면 기분 나쁠 것 같아요. 내 아기라고 해요. 그러니까 소유 개념이 확실한 거예요. 이게 민법 같은 경우에요. 소유 개념이 거의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일본법을 많이 준용을 했다 그러는데 그 소유 개념이 확실하기 때문에 민법상의 다툼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소유 개념이 아닌 소유 개념의 결정이 되기 때문에 네. 여러분들은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들 내 것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없긴 뭐가 있어요? 그런 거짓말. 여러분들 옷도 있으시고 자동차도 있으시고 집도 있으시잖아요. 네? 맞죠? 아니에요? 요새 집값 많이 떨어져서 걱정 많이 하시는데. 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죽음을 맞게 되면 그거 다 여러분들 겁니까? 빈손으로 왔다가 그거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들의 현주소인 것 같아요. 어떻게 하다가 내 것으로 더 채우려고 하는. 그래서 집이 99칸의 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꼭 100칸을 채우려고 한다고 해요. 그게 사람 마음이에요. 방 하나 없는 사람들. 특히 우리 연세 많으신 분들은 처음에 결혼하시고 나서 다 단칸방에서 시작하셨죠? 혹시 지하 단칸방에서 시작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지하 단칸방.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그래도 부자시네요. 네. 예전에는 지하 단칸방에서 많이 시작했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다 압니다. 결국은 이 세상에서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 내가 세상을 떠나면은 다 소용없다는 것. 그런데도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갖고 더 많이 가지려고 욕심을 부립니다. 그런데 어떡하죠? 하나님께서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뭐라 그러세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더 많이 베풀어야 한다는 뜻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때 이거는 네 것이다라고 주시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심지어는 나의 목숨까지. 목숨까지. 어떤 영화에서 보니까요, 미국 영화였던 것 같은데, 사람이요, 원하는 대로 살 수가 있어요. 그것도 젊음을 유지하면서. 그런데 그 시간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부자들은 무슨 몇천 년, 몇만 년이나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난한 노동자들은요, 당장 며칠 살 수 있는 시간만 부여받는 거예요. 참, 인간의 착각이 거기까지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었습니다. 유황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면서 동시에 희망으로 다가올 수 있는 사건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입니다. 하지만 사실 죽음을 떠올릴 때 우리는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앞서지요. 그러니까 저 아는 동기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한 연세가 꽤 많으신 할머니신데요. 90 정도는 되신 할머니 같아요. 봉성체 하시는 할머니한테 그 할머니가 입버릇처럼 달고 있는 말이 나 빨리 죽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안 데려가시고. 그래서 그 신부님이 죽는 것도 마음대로 안 돼요, 원래. 그러셨다고요. 근데 할머니가 한 석 달, 넉 달 안 보이신대요. 아프셔갖고 딸려 갔다 오셨어요. 신부님 돌아와서 신부님 봉성체 가셨는데 신부님 손을 붙잡고 눈물이 가고 그러면서 그러시더래요. 신부님, 저 정말 죽을 뻔했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네. 죽음은 어쩔 수 없이 두려움의 현실입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 교리상 죽음은 영원으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그리고 하나의 사건입니다. 죽음은 종결이 될 수가 없습니다. 만일 죽음이 모든 것의 종결이라면 우리가 지금 믿는 이 모든 신앙 다 헛된 것이에요.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그 근본은 어디 있습니까? 현실에 있습니까? 영원에 있습니까? 영원에 있잖아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 속의 하나님이지 결코 이 현실에 국한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때문에 이 죽음이라는 것을 상정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는 두려움이 앞서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구원이라는 것을 떠올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구원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천당 떠오르시죠?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이렇게 그림을 보면 예쁜 꽃밭이 쫙 널려져 있고, 그렇죠? 애기 천사들이, 날개달린 천사들이 막 날아다니면서 사람들이 행복한 표정으로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천당이 그런 곳일까요? 저 아는 어떤 장난기 많은 신부님이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천당이 정말 그런 곳이라면 허건날 알렐루야 알렐루야 노래 부르면서 꽃밭에 무릎 꿇고 있는 곳이라면 나는 천당은 가고 싶지 않다. 거기서 무슨 재미가 있겠냐고. 그 농담삼아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천국 어떤 곳일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천국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요. 이 구원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우선 신앙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그 신앙이란 다행이네요. 적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네요. 적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늘 강의는 편하게 들으세요. 네. 어떤 때 강의 가면은요, 고개를 탁 쳐박으시고, 열심히 적으시는 분들 계세요. 여러분들 그거 적으신 거 집에 가면 다시 보세요? 저도 안 봐요. 그냥 가볍게 들으세요. 그게 좋습니다. 오늘 강의 중에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 있다면 성령께서 그것을 기억하게 하실 겁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간략하게 개념적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의무. 신앙이란 구원으로 부르시는 하느님의 그 부르심에 대한 인간의 인격적인 의무다. 두 가지 개념, 부르심과 인격적인 의무.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흔히 늦게 세례받으신 경우에 이런 표현 잘 쓰시더라고요. 내가 천주교 선택했다. 네, 내가 천주교 선택했다. 내가 신앙을 선택했다. 이런 표현을 잘 쓰시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 신앙의 개념 정리가 잘 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그 표현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다. 라는 표현을 쓰는 게 맞죠. 여러분들 신앙을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 같지만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 응답이 가능했던 겁니다. 만일 신앙이 선택하는 것이라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요새 본당주의이신 분님 하는 거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 그냥 광성교회로 가야겠다. 이참에 확 그냥 부처님으로 바꿔볼까? 불교 보니까 신앙생활도 편하게 하는 것 같던데.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믿는 신앙, 곧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그 영혼 안에서의 선물을 주는 신앙은 안타깝게도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기 때문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앞으로 신앙에 대해서 이 개념이 확실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여러분들 천주교 신앙 잘 선택하셨죠? 네 하신 분들 문제 있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불러주신데 응답한 거 행복하시죠? 네. 이제 신앙의 개념은 그렇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네. 신앙의 객관적 여건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아우구스티노 성인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신앙의 객관적 여건에 대해서요. 하나님을 믿고 신앙의 대상이죠. 하나님에게 믿고 신앙의 근거죠. 하나님께로 믿는다. 신앙의 궁극적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대사 바로 그것은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그 신앙의 대상의 내용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느님의 계시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라는 말 잘 쓰잖아요. 그렇죠? 뭔가 이 계시가 되었다. 네. 그런데 여러분들 객관적이고 궁극적이고 그리고 계시의 종결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끝났습니다. 더 이상의 계시는 없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자꾸 나한테 무언가를 기적을 요구하는데 더 이상 보여줄 기적이 없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인간은요, 오늘 정말 놀랄 만한 사실을 본다 하더라도요, 일주일 뒤에 마음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 자체가요, 늘 불안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왜 그렇게 불안할까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무언가 큰 체험을 하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일주일 뒤에는 마음이 불안해서 점집에 가는 분들이 있어요. 나 아주 그런 분들 보면은 진짜 드릴 말씀이 없어요. 여러분들 불안하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계시의 전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어차피 세상사가요 이리사나 저리사나 뾰족한 수는 없어요. 제가 지금 나이로 보면 제가 막내인 것 같은데 연세 많으신 분들 앞에서 이런 말씀 드리면 뭐하지만 세상 살아가는 게 뾰족한 수는 없더라고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당신 섭리 안에서 계획하신 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받아들이면 어떤 상황에서든 마음이 편안한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무리 지금 상태가 행복하더라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금은 행복한데 내일 갑자기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지? 행복한 순간에도 불행을 스스로 예고해요. 그리고 불안해요. 그것이 인간이에요. 신앙의 목적, 그것은 창조주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 목적에 다다르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곧 하느님과의 일치입니다. 다시 정리해드리면 신앙의 대상은 하느님이고 그리고 신앙의 내용, 곧 하느님의 계시가 대상이 될 수 있고요. 신앙의 목적은 하느님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로또 사세요? 사세요? 안 사세요? 사본 적들은 있으시죠? 저도 사봤었는데요. 한때 그 로또를 선물해주는 게 유행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 주변에는 왜 그렇게 로또에 당첨된 분들이 없을까요? 그거 좀 있어야지 제가 좀 뜯어먹을 텐데. 인간은 왜 그렇게 재물에 매달리게 될까요? 미래에 대해서 무언가 보장을 하고 싶어서. 적어도 돈이 있으면 내 미래는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강의 초기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의 죽음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복음서에 나오죠. 부자가 그냥 복식으로 꽉 채웠잖아요. 자, 이제 뭐 행복하게 살면 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죠?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 넌 죽는다. 신앙은 영혼 안에서의 현실입니다. 하기 때문에
당연히 신앙의 최종 목적은 영혼 안에서의 그분과 하나가 되는 것, 실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이 신앙의 목적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자매님들이 있어요. 자녀가 고3일 때 엄마들은 얼마나 불안합니까? 많이 불안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평일미사, 새벽미사도 열심히 나오고 합니다. 애가 수능이 끝났어요. 엄마 어떻게 될까요? 엄마 열심히 나올까요? 그거 보면 한마디는 해주고 싶은데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저 모습이라도 이뻐해 주실 것 같다는 생각으로 그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적은 자녀가 서울대 가는 그게 목적일 것 같아요. 근데 만일 자녀가 서울대를 가고 나면은 그분에게 있어서 신앙의 목적이 다 이루어진 걸까요? 목적이 또 바뀌겠죠. 자녀가 삼성에 입사하는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신앙의 객관적 여건 두 가지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이만큼 또한 신앙의 주관적 요인이 중요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교부가 기억이 나지 않는데 교부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교부라 하면 우리 교회에서 아주 훌륭한 가르침이나 혹은 신학적인 지식을 전개한 분들을 총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보통 교부라고 표현을 하는데 2세기의 어느 저술가인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교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을 믿는 데 있어서 교리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교리 잘 아세요? 네? 어떠세요?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요. 여러분들은 가톨릭 교회의 정통 교리를 잘 아십니다. 잘 아세요. 근데 모르는 거라고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세요. 네. 여러분들 사대교리 다 아시잖아요. 그걸로 끝입니다. 뭐 더 할 필요가 더 있어요. 다만 그 교리를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중요하잖아요. 이세기 저술가가 그것을 꾸짖어요. 뭐냐면 신앙, 곧 교리의 내용을 깨닫는 거에 대해서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성적인 혹은 영혼의 갈망 때문에 아는 게 있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깨닫는 게 있다.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성적인 작용, 영혼의 작용을 통해서 내가 무언가 지식을 습득하려고 하는 이 충동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성령을 통해서 깨닫는 것이죠. 제가 강의 시간에 몇 번 했던 말씀인데요. 김상수 교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여기 있는 것이 여기까지 오는데 70년이 걸렸다. 라는 말씀이에요. 네. 김수환 추기호님이 그러신다면 저는 지금 여기 턱 좀 내려왔나? 네. 여러분들은 어디쯤 도착하셨을 것 같아요? 네? 인간의 응답에 있어서 핵심은 자기 봉헌입니다. 여러분들 봉헌이 뭐예요? 네? 봉헌은 뭐예요? 봉헌은 내놓는 것이죠. 그렇죠? 네, 내놓는 거예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여러분 것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근데 뭘 내놓으실 거예요? 아니, 내게 없는데 뭘 내놓으실 거예요? 네? 무엇을 내놓으실래요? 내 것이 없으니까 나라도 내에 넣어야죠. 그렇죠? 네. 그게 보험이에요. 좀 풀이해드릴게요. 우리는 흔히 무언가를 내놓을 때 원래 내 것인 것을 누군가에게 주거나 어디에 주는 것, 이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자기 봉헌에 있어서 궁극적인 부분을 생각한다면 봉헌은 오히려 채움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입니다. 채움을 위한 적극적인 행위가 봉헌이에요. 여러분들 무언가 봉헌하고 나면 허전하셨어요? 응? 하필이면 이번에 바뀐 주임 신부님이 성당 인테리어를 다시 한다고 그러시네. 나 진짜 교조 오기동만 같이. 이 주임 신부님이 바뀌기만 하면 뭘 자꾸 뭘 한다고 그래. 나 정말 힘드네. 이번에는 가정당 100만 원씩 내라는데 정말 100만 원이면 내가 일본에 나가사키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 안 돼. 그런 생각 한 번쯤 해보셨죠? 자, 우리는 흔히 봉헌을 할 때 뭔가 금전적인 걸 내놓고 이런 것만에 국한되기 쉬운데요. 원래 봉헌은 자기를 봉헌하는 거예요. 그것이 물질이건 나의 어떤 능력이건 혹은 내 신체 중에 무엇을 나누는 것이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 돌려드리는 것뿐이에요. 대신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러기에 자기 봉헌, 그것은 하나님과 내가 일치되기 위한 필수 코스인 거예요. 이 자기 봉헌이라는 이 필수 코스를 거치지 않고서는 절대 하나님과 일치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내 중심에 오직 나만이 살아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앙은 나의 선택이다? 신앙은 뭐라고 그러셨죠? 하나님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다. 인격적 응답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중심은 누가 되어야 하죠? 하나님이 되어야 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면 내가 내 것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데 아까울 수 있을까요? 요 질문에는 대답을 못했어요. 조금 아깝긴 아까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궁극적으로 구원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과의 일치이고, 그리고 내가 만약에 하나님과 지금 일치하고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이시고 그 중심이신 하나님을 위해 내가 나의 것,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봉헌하는 것이라면 나는 아까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과의 합일이 일치가 부족하다면 당연히 나는 나의 것을 봉헌하는데 혹은 나 자신을 봉헌하는데 아까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로 그것. 이 봉헌에 대한 이해, 이 가톨릭 교회 교리서를 보면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제자는 다양한 복음적 권고를 받고 있다. 모든 신자는 완전한 사랑으로 부름을 받는다. 봉헌 생활을 통하여 그리스도 신자들은 성령의 감도 아래 그리스도를 더욱 가까이 따르기로 다짐하며 모든 것 위에 사랑하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고 하느님 나라를 위해 봉사하는 애덕의 완성을 추구함으로써
교회에서 미래 세계의 영광을 예고하고 보여줍니다. 제가 지금까지 설명드린 부분을 교리적으로 정리한 거예요. 이제 마지막 부분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에돔의 완성을 추구함으로써 교회에서 미래 세계의 영광을 예고하고 보여줍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시면서 정말 보여주고 싶으셨던 모습이 뭐죠? 그것은 사랑입니다. 그분께서 계명으로 무엇을 주셨죠? 사랑을 주셨어요.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 구약에서는 그것을 뚜렷하게 구분하고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두 사랑이 같은 사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정말 사랑하세요? 다행입니다. 오늘날 모든 심리적인 그리고 정신적인 장애 내지 뭔가 병의 근본적인 원인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베르나르도 성인이요, 애덕의 4가지 단계를 알려주면서 가장 마지막 단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해요. 사랑도 올바른 사랑이 있고 그릇된 사랑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하시죠? 자녀들을 올바로 사랑하시나요? 어떠세요? 올바로 사랑하세요? 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어릴 때는 예뻤는데 키우고 나니까 그렇게 섭섭하고, 이제는 시집 가더니 전화 또 하나네. 이걸 진짜 자식이라고 키웠나? 이런 생각하실 때 많으시죠? 만일 자녀를 키우고 나서 무언가를 아주 많이 섭섭하고 그렇다면은 자녀를 키울 때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주셨습니다. 자녀를 키우면서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주셨다면 자녀가 좀 섭섭하게 해도 화는 나겠지만 쉽게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혹은 마음속에서 자녀와의 관계를 새롭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니 그렇게 강조하고 싶었던 것은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발 그 제안에서 좀 자유로워져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을 계명으로까지 주셨고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분 손 들어보세요. 나만 손 들었네요. 이거 정말 농담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 원수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배우자고 함께 사랑하고 계시죠. 여러분들은 매우 적극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새는 이런 농담하면 겁나요. 어디 SNS에 올리시거나 진짜 무식하신 분을 오늘 만났다. 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원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그런 얘기 농담으로 한때 유행한 적이 있잖아요. 60대 할아버지, 70대 할아버지, 80대 할아버지가 만났어요. 다 눈에 멍 들어가지고.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죠? 네, 그 60대 할아버지가 멍 들어가고 80대 할아버지가 물어봤어요. 너는 왜 멍 들어가니? 아니, 어디 가길래 어디 가냐고 어쩌고니까 때리더라고. 그 70대 할아버지, 형님은 왜 멍 드셨어요? 야, 밥 달라고 밥 한 장 때리더라.
80대 할아버지. 아침에 눈 떴다고 때려요. 그거에 자매님들 편도 있는데 그건 하지 않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배우자끼리의 사랑 왜 그렇게 상처를 받으시는 줄 아세요? 배우자의 사랑이요 철저하게 대가를 받은 사랑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우 조건적인 사랑.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해줬으니까 당신도 나에게 이렇게 해줘야 돼. 여러분들 자녀에게 왜 그렇게 배신감을 많이 드시는 줄 아세요? 대가를 바라는 사랑을 주었기 때문에. 오늘부터 대가를 바라지 마세요. 아, 내가 정말 신부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여보, 뭐 드시고 싶으세요? 된장국? 그냥 청국장 먹어요. 하지 마시고 된장국 끓여주시고. 자, 정말 애착. 사랑이 지나치면 애착이 되고 집착이 되잖아요. 이것만큼 구원에 걸림돌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애착하고 집착하는 것이 누구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하느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브라함, 이삭이 태어났을 때요, 우리 성경에서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 그러죠? 네? 100살이라고 해요. 참, 뭐를 부시고 사셨길래 100살의 교통이를. 물론 성경의 나이는 우리 어떤 실제 나이보다는 다른 어떤 개념상을 표현하는 경우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집착했음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리아산의 봉헌에 대해서 잘 아실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부분. 22장 1절부터 3절이죠. 그 중에 2절을 잠깐 말씀드려볼게요. 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이루어주는 산에서 그를 나에게 번제물로 바쳐라. 물론 이 아들을 바치라는 이 설화의 고대 근동 지방의 문화적인 배경은 실제로 자녀를 제물로 바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 아마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부분이 이삭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냥 너의 아들 이삭을 바쳐라. 혹은 내가 사랑하는 이삭을 바쳐라. 혹은 너의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호칭을 단계로 다 쓰세요.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아들, 외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책하신 것은 너가 이삭에게 집착하고 있다. 야훼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분이시고 그리고 항상 그분의 자리는 그 어떤 누구도 차지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내 자식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일러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 마음이 어떠했을까? 그것은 3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얻고 두 하인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서는 번제물을 산을 장작을 팬 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곳으로 길을 떠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때 몇 살입니까? 거기가 종까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노구를 이끌고 직접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서 나무를 빼요. 장작을 빼요. 그러려면 하인을 뭐하러 겁니까? 그렇죠? 이것이 말하는 것은 시간을 질질 끌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죠? 곧 이삭을 봉헌하고 싶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에게 암묵적으로 시위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안 가면 안 될까요? 당신이 마음을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아, 나 진짜 가기 싫네. 이겁니다. 하지만 하느님이 얼마나 고집이 센 분이세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다 경험하셨죠? 그분 고집은 새 고집으로 표현할 고집이 아닙니다. 한 번 결정하시면은 바꾸질 않으세요. 왜? 진짜 고집 세시죠. 절대 고집 안 바꾸시죠. 결정 안 바꾸시죠. 그것을 체험하고 난 뒤에 결국은 아브라함은 그제서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결국은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은 없는 거구나. 심지어 아들마저도. 그제서야 모든 것을 포기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삭을 봉헌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비록 그의 목숨을 거두진 않았지만 아브라함은 아들을 하느님께 봉헌한 겁니다. 그 봉헌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그 어떤 것도 대신할 수 없다. 나의 사랑, 아들에 대한 나의 사랑도 그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 아들을 올바로 사랑해야죠.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아브라함은 또다시 성장하게 된 겁니다. 성서에 보면은요, 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도 특별히 유대 전승 속에서 보면 아브라함이 9번의 시험을 거쳐서 성장을 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9번의 시험. 대단하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시험 몇 번 하셨어요? 네? 수도 없이 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믿음은 아브라함보다 더 하시겠네요. 그 수도 없는 믿음.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좀 쉬었다 할까요? 아니면은 좀 빨리 끝내드릴까요? 네? 지금 끝낼까요? 네. 시간이 애매해요. 제가 조금 빨리 끝내드릴게요. 네, 그게 낫겠죠? 혹시 화장실 급하신 분 있으면은 그냥 중간중간에 나가셔도 됩니다. 네. 무슨 말 하다가 여기 말했죠? 네? 시험. 죄송합니다. 젊은 사람이 이렇게 기억력이 떨어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수많은 시험에 들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에 들게 하시는 목적은 단 하나. 저 요셉이, 저 마리아가 나에 대해서 올바른 신앙을 갖고 있는가, 내가 그것을 평가해야겠다. 그게 시험의 목적일까요? 그게 시험의 목적일까요? 만일 그게 하느님 시험의 목적이라면 살아남을 인간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하느님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하느님 시험의 목적은 저 요셉과 마리아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올바로 나를 믿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
절대 이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 시험의 목적은 그 시험을 통과하는가 아닌가가 아니라 이 시험을 통해서 얼마만큼 성장하는가,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목적입니다. 학생들 시험 없으면 공부해요, 안 해요? 똑같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것 같다라고 느끼실 때 겁먹지 마세요. 오히려 나는 이번 시험을 통해서 또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하나님께 은총을 청하십시오. 어떤 수사님에게 한 자매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런 고민을 이야기해요. 수사님, 제가 아이를 가졌는데 산부인과에 갔더니 기형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들, 기형하려면 아이를 낳는 게 나을까요? 안 낳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이런 사실을 남편에게 말을 안 했습니다. 수사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낙태 절대 안 됩니다. 필요하다면 남편에게도 말하지 마십시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자매님, 하나님께서는 분명 아기를 통해 커다란 선물을 주십니다. 믿으십시오. 여담입니다만 이 수사님 대단한 분인 것 같아요. 저라면 이렇게 얘기 못했을 것 같아요. 네. 얼마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부인이 찾아왔어요. 수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 부인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아이를 결국 낳았다가 그런데 아이가 낳자마자 인큐베이터에 있어요. 그런데 그때 매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 아빠가 사실은 그 부인이 말하는 바람에 아빠가 알게 됐대요. 그래서 그 아빠가 난리를 쳤대요. 당장 지금 가서 아기 떼라. 부인이 버텼대요. 버텼대요. 끝까지 버텼대요. 남편이 나중에는 포기하게 됐어요. 막상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인큐베이터에 갔는데 아빠가 그 인큐베이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울더래요. 얘야,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아빠다. 아빠를 용서해라. 그렇게 울더래요. 결국 아이는 며칠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네. 근데 그 집안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 아빠가 가정에 대해서도 그렇게 성실하지 못하고 신앙생활도 성실하지 못했나 봐요. 그런데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네. 아이들도 마찬가지였던데 불만만 많고 그랬던 아이들인데 달라졌던 거예요. 네. 애들이 기도라는 걸 하기 시작했다고. 대단하죠? 네. 그리고 그 가정에서 그 아이는 슬픈 기억이 아닌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가정은 한 가지를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리고 우리도 사랑해요. 이걸 깨닫게 됩니다. 결국 조건 없는 사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다는 사실은 요한복음서에 잘 나타납니다.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내가 내 뜻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고 제자들에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신 경우가 없습니다. 주님의 기도 그 외에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의 아버지 너희들의 아버지라고 대답해서 왜 그러셨습니까? 제자들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무엇? 예수님과 하느님이 갖고 계시는 아주 그 특별한 관계성에 대해서 깨닫기를 바랬던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만하라는 것 같아요. 하지만 꿋꿋하게 해야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당신이 맺고 있는 그 특별한 관계성에 대해서 늘 인식하고 계셨습니다. 자신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그러시면서도 인간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같은 신성을 갖고 있지만 늘 하나님께 순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조건도 바라지 않는 숙명을 바치십니다. 그리고 그 숙명이 궁극적으로 열매 맺는 것이 바로 사랑이었고, 그 사랑의 열매가 바로 구원이었습니다. 누구의 구원? 우리 인간들의 구원이었습니다. 결국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일치되는 것인데, 그 일치는 자기 복원을 통해서 가능하고요. 더 나아가서 그 자기 복원은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은 나의 중심이 누구이실 때? 하느님이실 때 오직 가능합니다. 예, 강의록을 많이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요즘 세상이 시끌벅적합니다. 그렇죠? 아주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한참 전쟁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하고 있고, 걱정입니다. 이스라엘 전쟁이 아랍의 다른 나라들로 확장되지 않을까 좀 걱정인데, 비단 세계만 시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시끄럽습니다. 조용하지 않아요. 그렇죠? 네? 아주 대통령이신 그분에 대한 비판부터 시작해서, 그렇다고 해서 비판하는 다른 분들이 또 잘 사는 것 같지도 않고, 아주 그냥 그분들이 하는 꼴을 보면은 뉴스를 보고 싶으세요? 저 한동안 뉴스 안 봤어요. 뉴스만 보면 갑자기 발목 잡혀요. 네. 여러분, 평화가 뭘까요? 평화. 구원된 이들의 상태를 평화라고 합니다. 네. 하나님과 온전히 일치된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혼의 상태를 평화라고 교리적으로 설명합니다. 평화란 뭘까요? 사법헌장에 따르면요, 평화란 일시적으로 분쟁이나 다툼 없는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평화가 아니다. 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평화는 정의의 실현이라고 합니다. 정의의 실현. 곧 하나님 정의의 실현. 근데 이 정의라는 말이요, 우리 인간 삶에서 참 악용하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정치하시는 분들, 자신에게 유리한 사법재판이 내려지면 한쪽은
정의가 실현됐다. 다른 쪽은 정의가 무너졌다. 뭐 정의가 그렇게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정의가 어디 있어요? 그래야 안 돼요. 하느님 정의의 실현이란 무엇일까? 사모권자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것은 사랑이십니다. 왜냐하면 정의의 근본은 사랑이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바로 하느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그 순간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하느님의 정의와 사랑이 실현되는 삶이에요. 바오로 사도가 신앙생활에 있어 근간으로 삼아야 하는 지침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들 요새 기뻐할 일 많으세요? 없으세요? 뭔 재미로 사세요? 그냥 사세요? 그래도 좀 재미없으시면은 드라마라도 많이 보세요. 근데 저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교구청에 들어오면은 예를 들어서 추석 연휴 있죠. 이럴 때 그냥 쉬어요. 본당 신부님들은 열심히 사업하셔야 되잖아요. 네. 저희는 쉬어요. 그건 좋아요. 그럴 때요, 제가 하루에, 소문나면 안 되는데, 제가 하루에 8시간을 TV를 본 적도 있어요. 특별히 할 게 없으니까. 허리가 아프고 머리가 멍해지더라고요. 자려고 누웠더니 귀에서 계속 앵앵앵 하면서 그 드라마 대사가 막 들려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드라마는 오래 볼게 못합니다. 네. 드라마 볼 만큼 한번 봐보십시오. 나중에는 지겨워서라도 TV 리모컨을 끄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건 뭘까요? 네, 목주 잡으셔야죠. 레디오 단원들이 목주를 잡으셔야죠. 근데 참 재밌는 게요. 기도는요, 시간이 나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네. 이번 계시의 의미는 뭘까요? 이번 계시의 의미는 이것도 근데 저기 뭐라고 써 있었던 거죠? 네? 사람도 그 연수 끝날 때 일단 알려주시는 거예요. 조건이 붙어 있잖아요. 읽어보세요. 뭐라고 써 있죠? 저거예요. 네? 저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위해서는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제가 아까 저거 읽으면서 깜짝 놀랐었어요. 내가 오늘 감히 이건데 이게 어떻게 여기 붙어 있냐? 네. 여러분 언제나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그런데요, 이게 사도 바오로에게는 참 죄송한 말씀인데 순서가 좀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순서.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기뻐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여러분들 감사 많이 하세요? 제가 자신 있게 이야기하지만 하느님께 감사드리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기도 안에서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면서 살아간다면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감사드리지 못하고 늘 불평불만 삶이라면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네, 기도해서 뭐하냐? 되는 거 하나도 없는데. 아유, 드라마나 보자. 그러니 기뻐할 일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특별히 테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리지만 여기 사도 바울은 기쁨, 기도, 감사를 순서로 하셨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사, 기도, 기쁨이라고 순서를 좀 바꾸고 싶어요. 나중에 바오로 사도님한테 혼나더라도 할 수 없어요. 예.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 봉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자기 봉헌에 대한 아주 중요한 예가 마르코 복음에 나옵니다. 그 마르코 복음 이 부분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힘이 나시죠? 아, 드디어 끝나는구나. 예. 마르코복음 1장 16절부터 20절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동생 요한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사실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를 따라오거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러자 그들은 아버지 제베데오를 사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분을 따라갔습니다. 참 용기 있는 분들이죠. 그런데 이 나를 따라오너라 이거를 히라보로 버전을 한번 하면은 재밌습니다. 데오테 오피소부인데요. 데오테 오피소부. 데오테는 자 어서. 이건 아주 급박함을 이야기합니다. 네. 여러분들 빨래 좀 태운 적 있으시죠? 그쵸? 네. 그때 어떠세요? 급박하게 움직이시죠? 평상시에는 일어나실 때도 하고 일어나시는데 빨래 타는 냄새가 나면 빛의 속도로 뛰어가시잖아요. 갑자기. 네. 그 급박함. 오피소는 뒤. 그리고 무는 나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데오테 오피소무, 나를 따라오너라 이것은 아주 급박하게 지금 당장 내 뒤에 이 의미예요. 지금은 내 뒤에.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뒤에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 빨리 내 뒤에. 자, 예수님, 거기 있을 틈이 없어요. 자, 어서 내 뒤에. 이런 경우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느님이셨던 예수님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러한 절대적인 순명과 그리고 조건 없는 사랑을 살아갑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하나님께 무엇을 계속 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요새 성찰하면 성찰할수록 깨닫게 되는 건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사제가 된 건 아니잖아요. 이유는 단지 하나님께서 불러주셨고 저는 예라고 대답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부터 저의 사제적 삶은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거예요. 네. 참 저도 불평이 많았었어요. 어떤 불평이냐면 저는요 신학교에 있을 때 교리교육 연구회라는 데 들어갔었습니다. 왜냐하면 제 사제 생활에 있어서 모든 관심은 오직 본당에만 있었어요. 좋은 본당식으로 되어가지고 그냥 오직 본당, 오직 예수, 오직 본당 이게 제 신념이었는데 신부대 되고 나서 4년 만에 청소년 사목이라고 특수 사목을 끌려갔어요. 와, 저한테 묻지도 않고 데려가더라고요. 다른 신부들은 전담 나오라고 미리 물어나갔는데 저는 안 물어보고 인사를 할 때 알았어요. 내가 전담이 됐구나. 그래서 담당 신부한테 물어봤더니 내가 너 뽑은 거 아니야? 지부장 신부님이 뽑았어. 지부장 신부님한테 갔더니 난 모른다. 국장 신부가 너를 뽑았다. 누가 진실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렇게 됐고 그 다음 드디어 첫 번째 증거문단에 갔습니다. 너무 행복하게 살았어요. 네. 5년 뒤에 안식년도 했어요. 안식년. 그 다음에 또 본당 나간 줄 알았는데 갔더니 주교님이 성경 사목국 부르네요. 특수. 주교님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들어봤어요. 특수하고 거기서 이제 3년 반 하고 어느 날 주교님이 부르셔서 고생했으니까 본당을 나가요. 일찍 나가기로 했구나. 기쁜 마음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주교님이 마대 성질을 해요. 주교님, 거기는 본당이 아닐 것 같은데요. 이 신부, 마대 성질 본당이네. 봐봐, 본당이야. 본당이야. 여러분들 마대 성질을 본당으로 생각합니까? 네? 솔직히. 그러니까요. 가서 보니까 이제 본당은 본당이더라고요. 그리고요, 마대성지의 그 사목 그 조직표를 보면은요, 6,000명, 7,000명 본당의 사목 조직도가 똑같아요. 단체도 똑같이 다 있고. 네. 근데 아무튼, 마대성지가 본당 플러스 특수 사목을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거 이제 한참 3년 동안 하면서 신자들하고 정도 듣고 진짜 여기였구나. 주변이 죄송합니다. 제가 처음에는 불평불만 있었는데 정말 주변님께서 저를 정말 아끼셨던 거군요. 이런 데를 보내주시고 감사하면서 있는데 어느 날 또 오라 그래갖고 갔더니 교구청의 관리국장으로 들어와야겠어. 그래서 또 들어갔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 삶은 본당 신부보다도 특성을 한 게 더 많아요. 오히려. 이상하게 하나님은 제 기도를 잘 안 들어주시는 것 같아요. 농담이고요. 결국은 저도 그러니까 제가 본당 주임 신부로만 살아가고 싶다, 그렇게 살아갈 거다 라는 게 예수님께 내 뒤에, 예수님 내 뒤에를 요구했던 거예요. 내가 예수님 뒤에 서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 뒤에 오시기를 바랬던 거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그분께서도 함께 가시길 원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떠십니까?
뒤에 따라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 어서 내 뒤에. 이거를 요구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들이 정말 구원받기 원하신다면,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과 일치되기를 원하신다면, 그러기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그럼으로써 정말 하나님께서 내 중심에 계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그분 뒤에 서야 합니다. 아셨죠? 요거는 이제 아멘 한번 크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목소리 작아요. 하나, 둘, 셋. 꼭 기억하십시오. 네. 자, 40년 동안 소록도에서 봉사하시고 떠났던 두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잘 아시죠? 네, 마리안, 마가레트. 수녀님들이 아시면은 뭐 발끈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이분들을 수녀님들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처음에 방송에서 수녀님들이라고 했었잖아요. 사실 수녀님들 아닌 건 아시죠? 수녀님들 아니에요. 네, 수녀님들 아니고요. 그냥 평신도 오셨는데 방송에서 수녀님들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냥 덩달아 수녀님들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분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그 어떤 성직자 수도자보다도 가장 하나님 중심 그리고 자기 봉헌적인 삶을 사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소록도에 사셨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소록도를 떠날 때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하셨어요? 잘 아시죠? 편지 한 장 딱 남기고 떠나셨어요. 네. 마리안 수녀님이 마리안 우리 자매님에게 어떤 기자가 찾아갑니다. 지금도 한국어를 잘 하시죠? 손에 알사탕 몇 개를 꼭 쥐어주고 인터뷰 마치고 이제 기자가 떠나는데 손에 알사탕 몇 개를 꼭 쥐어주시더래요. 그리고 밥 못해줘서 너무 미안해요. 40년 동안 이분은 한국인이 되신 거예요. 한국적인 정서가 그 수녀님의 삶을 채웠던 거예요. 이 외국에서는 예약 안 하고 잘못 찾아가면 집안에도 못 들어간대요. 그러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고요. 지금도 우리 집, 우리 병원 다 생각나요.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하지만 괜찮아요. 마음은 소록도에 두고 왔습니다. 40년을 거기서 사셨습니다. 소록도에 집착, 애착 갖는 거 당연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이 두 분은 그런 집착, 애착 모두 내려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시니까 그저 했을 뿐이다. 가장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저는 이분들의 삶은 이미 여기서부터 구원의 삶을 사신 거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천국에 관해서 나중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강의 수업 때.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다른 건 모르겠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은 그저 하나님 곁에 있을 수만 있으면 그것이 천국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 강의 동안에 여러 번 강조들이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자기 봉헌 존중해서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꼭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모범, 아브라함의 모범, 곧 시험에 드는 것, 그것은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지 단지
우리가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가 없는가를 심판하시는 것 아니라는 것.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아가면 되고요. 그리고 넘치는 은총에 대해서는 감사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을 위한 우리 공원 생활의 아주 현실적인 모습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자, 긴 시간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한 절반은 주무실 줄 알았어요. 네, 아주 정신력으로 버티시네요. 눈이 따끔따끔하셨죠? 이사 전까지 잠시 주무시기만 합니다. 아니면 산책하시면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다음 기회에 또 뵙겠습니다. 우리 천주교인들이 몇 명 안 돼가지고 자주 보게 되더라고요. 자,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친 기도 영광성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자, 다시 한번 부족한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